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주일이에요, 주일. 너무 부부의 날에 꽂혀갖고.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주일의 개념이 새겨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말기에는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1890년 당시에 주일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때, 그때 주일도 주간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간이라고 하는 이름도 몰랐고 개념도 없고 주일이라는 그 개념도 없고 주일에 휴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날마다 해가 뜨면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이 되면 해가 떨어지면 잠자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비로소 서양의 달력이 들어오게 되어졌고 거기에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할 안식일 규례들이 이렇게 책자로 나왔는데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항상 하던 일도 아니하며 희롱하고 노는 일도 아니하고 예배당에 가서 도리도 들으며 또 성경을 보고 기도하며 노래를 불러 하나님을 찬미하며 좋은 말을 하며 이날은 더욱 착한 행실을 하는 날이다. 이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 결과 교인들은 세상에서 7일마다 하루씩 일을 안 하는 사람으로 불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인식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은 7일에 한 번은 노는 날이야, 쉬는 날이야,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선교 초기에 김보경이라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집신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개성에서 이제 정월 대목이 되어졌을 때 상인들이 모여서 이제 장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장이 서서 이 집신을 팔기 위해서 김보경 씨가 장터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장날이 이 안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갈등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번 장에 내가 팔아야지, 이 집신을 다 팔아야지 좀 대목을 보는데, 만약에 이번 안식일을 이번 그 명절을 좀 장날을 피하게 되어지면 다음 보름 후에나 장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장날이 안식일일까? 그래서 고민이 되어졌어요. 밤새 고민을 하는데 김봉교 씨가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인이면 안식일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을 하다가 결정을 한 거예요.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 안식일을 지키자. 그리고 그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튿날 장날 끝날이기 때문에 그래도 끝물에 좀 집신 몇 킬로라도 팔아보자라고 장터에 나간 거예요. 근데 장터에 나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물이 다 닫혀져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생각하고 이 시장 항구통에다가 자기 보따리를 풀고서 집신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펼쳐놨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높은 분이 지나가신다고 이 순사들이 상점 문을 다 닫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장사꾼들을 다 돌려보낸 거예요. 장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경고를 주고 경보를 하고 경보가 있는 그 시간 동안은 장사를 할 수 없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 김보경 씨는 집을 펼쳐놓은 거예요. 근데 온다던 높은 사람은 안 오고 갑자기 순사가 오더니 호각을 빽 불더니 경보 해제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숨어있던 사람들이 시장으로 몰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신 장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경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집신 장사는 오직 김보경 씨 혼자였어요. 그래서 펼쳐놓고 집신을 팔기 시작하는데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2배로 올렸어요. 그래서 갑절로 올려서 2배 가격으로 다 팔았다라고 합니다.
안식 후천날 김보경 씨는 시세국절로 쳐서 집신을 모두 팔았습니다. 이 체험을 가지고 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근면하게 일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일이면 교인들이 물건을 사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상인들은 주일이면 어떻게 하냐면 가게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안식일이 점차 일반인들로 흘러가면서 휴일로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종이 가보개혁을 단행하고 나서 1895년 1월 1일부터 일요 휴무로 공포하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주일이 공휴일이 되어졌고요. 이로써 교인이든 아니든 주일이 안식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 인해서 점차 조선 땅에 아름답고 거룩한 신앙의 유산들이 새겨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전통이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 한 가지, 그게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자랑스럽고 대표적인 신앙의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인들은 주일 전날에 뭘 했냐 하면 목욕제기를 했어요. 몸을 씻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드릴 헌금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예배당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에는 노동은 물론이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신 측에서는 이 규례를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제 말기부터 6.25 전쟁 이후에도 주일에 선거하는 것, 그리고 학생들을 동원해서 집권 세력의 강요에 교인들은 아주 순교의 각오를 하고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외쳤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주일 성수라고 하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신앙의 전통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처럼 주일이면 성도들이 좀 줄지어서 교회로 가는 모습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줄지어서 산으로 가고 줄지어서 바다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일에 장사 안 돼. 그래서 문을 닫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아름답고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될까요? 아름답고 거룩한 신앙의 유산.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그런 아름답고 거룩한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주셨습니다. 특히 그 중에 정말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물려주고 싶은 것, 그것 가운데 가장 으뜸이 뭘까?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어머니 세대들의 그 신앙의 모습에서 이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 사랑하는 마음.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존경하는 권사님 한 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분은 저희 어머니처럼 느껴져요. 그분을 보면 우리 어머님 같아요. 그때 당시는 저희 어머니는 믿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가면 교회에 어머니가 계셔요. 그분이 권사님이셔요. 아들과 함께 분당에 사시면서 남대문에서 이게 화환을 이렇게 배달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꽃을 도매하시는 그런 일도 하셨습니다. 근데 금요일 저녁이면 꼭 교회로 오세요. 일을 다 제껴놓고 교회에 오셔서 그동안 일주일에 밀렸던 교회 살림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식당 일,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평일에도 집으로 가는 날보다는 교회 와서 주무시는 날이 더 많았어요. 젊은 집사들이 좀 교회 물건이나 이런 식자재 같은 것을 낭비하면 막 야단을 치세요. 근데 하루는 식당을 내려갔는데 찢어진 그 종이 박스에 이렇게 매직으로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야단을 치는, 주의를 주는 그런 문구였는데 그 글을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으셨어요. 철자법 다 틀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웃는데 참 웃음이 나왔는데 돌아섰는데 저에게는 너무너무 큰 감동이었어요.
그 권사님의 그 아름다운 그 마음이 그냥 제 가슴 깊이 느껴지는, 그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느껴지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가 빚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권사님은 빚을 조금이라도 좀 갚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서요, 시간만 나면 일당제로 그 분리수거하는 그런 사업장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분리수거를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저한테 속상해서 막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일을 했는데 일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당을 받아야 그 주일날 건축 헌금을 하는데 못 받으셨다고 막 그렇게 속상해하셔서 울먹이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세요. 그리고 파지를 주우세요. 그리고 파지 주운 것 갖고 팔아서 건축 헌금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그 건축 헌금을 좀 더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감동을 느껴졌어요. 새벽 예배를 나오세요. 근데 새벽 예배 때 예배만 드리시면 좋으셔. 그러니까 성도들, 젊은 성도들이 자꾸만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권사님은 나오셔서 졸기만 하신다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본의 안 된다고. 근데 저는 알아요. 왜 저렇게 주무시고 조는지. 권사님은 저녁에 오셔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교회를 해서 철야 기도 하시는 거예요. 늦게까지 철야 기도 하시고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 하는데 당연히 졸립죠. 그런 저희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모델이 되어줬고, 그 사랑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물려주신 권사님이 바로 그 권사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고, 저는 그 권사님의 그 교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저도 있는 것 없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릴까라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할 때는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교회 구석구석 청소하고 관리하고 그러면서 그 아끼는 마음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도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남유다의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요아스 왕은 이세벨의 딸이었던 이 아달랴의 손자입니다. 근데 이 아달랴는 남유다의 여호람 왕에게 시집을 왔어요. 근데 이 여호람 왕이 이 장인어른 그리고 그 아내 이 아달랴 장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 여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창자가 썩는 병을 주셨어요. 그래서 죽게 되어집니다. 여호람의 막내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졌지만 이 왕도 너무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기에 악해서 북이스라엘의 장수였던 예후라고 하는 장수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아달랴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왕가에 있는 왕손들을 다 죽이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아스가 아주 구사일생으로 살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 요아스를, 이 어린 요아스를 누가 숨기냐면 이 고모가 챙깁니다. 그래서 고모부였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에서 6년 동안 감추고 이 요아스를 키웁니다. 그리고 7년째 될 때 이 요아스를 왕에 오르고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아달랴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위에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어렸을 때부터 이 여호야다의 믿음과 그 신앙을 본받고 자라가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여호야다의 어떤 신앙을 물려받냐 하면 요아스가요 여호야다의 성전 사랑하는 마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 할머니가 파괴한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요, 성전세를 걷어서 성전을 보수하고 더 견고하게 성전을 세워가게 되어집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물려준 귀한 유산을 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 왕이 뭘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 여호야다가 그렇게 성전을 아꼈던 그 마음속에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그 아끼고 그것을 성전세를 걷어서 보수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그가 가졌었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버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유다 지도자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 왕 앞에 와서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아세라를 섬겨야 됩니다. 이 성전에 아세라상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아첨을 떨면서 얘기하는 이 신하들 앞에서 신하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는 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 왜 지도자들은 왕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이러지는 않았을까? 유대 지도자들의 눈에는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권세가 굉장했던 거예요. 왜? 어린 요아스 왕을 키웠고요. 그 왕을 왕으로 등극시켜준 사람이 여호야다였어요. 어쩌면 왕보다 대제사장이 왕 그 권세가 더 크게 보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 어린 요아스 왕을 여호야다가 키웠기 때문에. 고모부 그늘 밑에서 컸던 요아스 왕이 오히려 더 그 권세가 고모부의 권세가 더 컸던 것처럼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꼴 보기 싫어요. 권세가 높은 사람 견제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때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속으로 담아뒀을 겁니다. 또 유대 지도자들의 눈에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너무 지나치게 이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요아스 왕이 매일 하는 게 뭐냐면 성전세 거두어서 성전세에 얼마 거쳤는지 보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보수하고 성물을 제작하는 것에 힘썼던 겁니다. 좀 다른 국경도 살펴보고 다른 일도 좀 해야죠. 근데 너무 지나치게 그러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이 어쩌면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요, 가만히 보면 권사님이 그렇게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고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존경하는 것보다는요, 어떤 성도들은 싫어하더라고요. 비난하더라고요. 시기하고 질투하더라고요. 너무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비하하는 말까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세워진 것을 보면 그때 그 할머니들의 기도, 그 할머니들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금 교회를 유지하고 세운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에는요, 그동안 누르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아세라 신을, 바알 신을 믿는 믿음이 더 컸던 겁니다. 그것을 감추고 있다가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곧바로 요아스 왕에게 전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보수하는 것보다는 아세라 신을 만들고 우상을 숨겨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결국은 요아스 왕이 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신앙의 유산,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많았어요. 어머니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누구도 정말 사모하는 그 마음 속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끔찍할 정도로,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아니, 우리 가정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그 신앙의 유산이 왜 지금은 점점 식어가고 사라지고 가는 것일까? 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는 것처럼 보여질까? 왜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신앙의 유산이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질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점점 식어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질까요? 왜 예전에 그런 우리 할머니들, 왜 어머니 세대들이 가졌던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 끔찍한 마음들이 지금은 보여지지 않는 걸까요?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하게 있는 것은 교회를 향한 기대감에서 그들이 실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뭐에 집중했냐면 성전 건축에 집중을 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건축을 하는 일에 참 힘을 썼어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건축하는 과정에 꽤 많은 분들이 그 진통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건축 헌금에 대한 부담감, 건축에 대한 부담감, 그러면서 그 부담감 속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이 실망으로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목회자나 임직자들에 대한 성품이나 인격에 대해서 실망한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겪는 그런 다툼들, 분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처받은 일로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분들도 많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요. 교회를 생각했던, 그들이 생각했었던 것만큼 거룩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세상과 달라 보여야 될 교회가 세상과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실망하고 상처받기 싫어서 안 나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기는 싫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요.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은혜만 받고 예배만 드리고 내가 여차하면 내가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다 주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분들은 정말 온전하게 주님을 믿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속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물려받은 교회를 그 사랑하는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 아름답고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름답고 거룩한 유산을 물려주시는 우리 들꽃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물려준 귀한 유산을 버린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18절인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한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과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왕과 관리들은 아세라 우상들과 그 밖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악한 일을 하자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에게 노하셨습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자 하나 버린 것, 그게 뭐라고요? 예배예요.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는 늘 예배드리며 늘 그 예배에 참석하고 요아스도 은혜를 받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신하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예배도 버려버렸어요. 예배를 드리는 걸 그만둬버렸어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곧바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진정으로 성공하는 자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뜨거웠어요.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철야, 주일 오전 예배, 주일학교 예배,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바꾸는 과정에 굉장히 큰 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요즘은 새벽 기도, 새벽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수요 예배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요차로도 없는 교회도 꽤 많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한국 교회의 전통 속에 이 아름다운 유산 가운데 또 하나는 새벽 기도라고 합니다. 직장에서는요, 신우 예배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신우 예배가 드려지는 직장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 직장에서 신우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또 싫어해요. 모이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혹이라도 그때 뭐라고 그 회사, 기업에 반하는 그런 단체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면서 경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결혼식에 가봅니다. 결혼 예배 드려보셨습니까? 결혼 예배가 요즘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예배로 드리지 않아요. 심지어는 주례사도 없고 자기네끼리 손파고 끝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부부가 탄생하고 한 가정이 탄생하는 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결혼 예배마저도 이제는 사라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전에는 그랬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릴까? 뭐라도 무슨 제목 하나도 아주 이상한 제목을 들여서라도 무슨 언신 예배, 무슨 예배 이름을 여러 가지를 붙이면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까라고 고민하셨는데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안 드릴까? 이걸 고민해요. 여호야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그 길이 하나 있었는데 뭘 그만뒀습니까? 예배 드리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저는 예배 잘하는 찬양의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이렇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교회 아무도 안 나와도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서 주님과 만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숫자가 적다고 제가 포기해버리면 예배자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예배를 사모하는 귀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이 믿음의 유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름답고 정말 귀한 믿음의 유산, 거룩한 유산,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가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물려준 귀한 유산을 버립니다. 결국은 요아스는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해가 바뀔 무렵에 하나님께서 아주 아람 군대를 보내셔요. 그리고 요아스를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왕을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했던 지도자를 치게 하세요. 왕을 치게 하세요. 예루살렘을 치게 하시고 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아람 군대가 뭐라고 했어요? 적은 무리로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치셨어요?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무너지게 한 거예요. 패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아스가 중상을 입었어요. 병상에 눕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를 미워하는 신하들이 또 있어요. 우상을 섬기게 했던 신하들이 아니라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제사장 스가랴의 말을 듣지 않고 죽인 그 모습을 보고서 분노했던 신하들, 그 신하들이 가서 침상에 누워있는 요아스 왕을 죽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끔찍해요. 마지막에 죽음이 비참해요. 근데 더 비참한 것은 그가 죽은 다음에 왕들의 묘실에 두지 않고 그 시체를 안치를 어디에 하게 되냐면 왕들의 무덤이 아닌 다른 곳에 안장하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죽은 다음에도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가 버린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뭘 버렸을까요? 뭘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버려버렸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스가랴를 죽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요아스 왕을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나에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게 너무 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선조라게 하기는 뭐하지만 우리 선배들, 우리에게 물려주신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유산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어머니들 세대들, 할머니 세대들은요, 목회자를 섬기는데 정말 끔찍하게 섬기셨어요. 우리 목사님.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쑥스럽지만 그것은 사실이었고 그 모습을 보고도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요, 그 어머니들의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요즘은 목사의 권위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속상한 거는 그래요. 우리 목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위가 떨어진 것은 인정하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떨어진 것처럼 보여질 때는 너무너무 속이 상합니다. 화가 날 정도예요.
어머니 세대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의 유산 가운데 하나는요, 바로 목사님을 영적인 스승으로 보시고 그것을 존경하고요, 따랐던 모습이었습니다. 금주 목요일 목회사관학교에서 사관생들에게 강사 목사님들을 모시고서 선물을 주시면서 스승의 은혜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쑥스러웠는데, 근데 제 옆에 두 분은 받으실 만한 분이고 저도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진짜 스승이에요. 성교의 박종재 목사님, 그분은 저의 멘토시고 저의 진짜 스승이어서 늘 존경하고 따르는 목사님이십니다. 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늘 재림을 소망하면서 종말론을 강의하시고 성경을 PPT로 강의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오후 예배 때 그 PPT 자료를 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항상 재림을 기대하고 종말의 때를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욕심이 없어요. 욕심을 버리셨어요. 지난해 65세로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은퇴를 하셨어요. 남들보다는 좀 일찍 은퇴하셨어요. 충주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이신데 그동안 섬기던 교회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주변에 있던 감리교회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려주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니까 욕심 부리면 안 된다. 그리고 다 아무런 조건 없이 물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사모님하고 목사님이랑 시간 날 때마다 도배하고 수리하셨던 그런 성전이, 그런 교회. 그렇게 손때 묻었고 그렇게 헌신했었던 그 성전을, 그 교회를 이렇게 선뜻 물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 성도들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내가 그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40분 50분 달려가고 저 충주에서 달려가서 원주에 있는 감리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자기는 떠나야 된다. 그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목회사관학교가 충주 그리고 원주에서 자비량으로 성경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을 볼 때 정말 진짜 스승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요. 물론 교회가 문제를 일으켰고 또 목사들도 문제를 일으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목회의 권위가 떨어진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항상 그 권위는 높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받은 아름답고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주신 목회자를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그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